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의 생명의 삶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호흡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절수가 긴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복음성과 찬양도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7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8장에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7장까지는 율법으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율법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또 8장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새롭게 하는도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서로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장면이면서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 7장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7장 24절은 참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 나는 안 된다라는 의미,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섞인 그러한 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죄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7장 7절 이 말씀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가리켜서 율법의 고소성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늘 고소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죄인이다고. 그러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한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라고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7절은 그걸 말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말이죠. 또 8절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잘 보면 8절에도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11절 말씀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럽니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의 그 끝에 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8절과 11절은 아주 죄의 그런 부정적인 면, 어떤 죄의 그런 은밀한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은밀하게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들어온 죄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한 심성, 내 안에 있는 온갖 탐심, 온갖 죄, 그런 것들을 내 안에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인다라고 8절과 11절은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늘 우리 주변에 머뭇거리면서 서성거리면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은밀한 기회를, 내 안에 들어올 은밀한 기회를 찾아서 그것으로 나를 속인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 그럽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나를 늘 속입니다. 내 생각을 속이고 내 판단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을 속인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마치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늘 나를 속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은 원래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올라가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율법의 가장 작은 범위는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구약성경, 그 다음에는 신구약 66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율법의 범주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그 율법을 잘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노릇, 율법의 멍에 매여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15절에서 저기 20절까지 보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 그 내용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로 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안에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로 출중했던 그런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바울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 자리 가운데서 새벽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악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기도하고 나면
전혀 부정적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건 100일 작전 기도를 하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건 그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바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똑같습니다. 불과 1시간 아니 불과 몇 분 지나면 바로 내 안에 욕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40일 금식기도는 못 해봤는데 40일 금식기도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해봤던 목사님들의 간증을 한번 나눔을 들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40일 물과 소금으로만 금식기도 할 때는 정말로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천사. 모든 것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누가 나에게 어떠한 부탁을 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이제 40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보양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식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치미 국물, 여러분 다 아시죠?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수저로 숟가락으로 퍼서 드신대요. 처음 며칠을,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서 미음 드시고. 그런데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시는 말씀이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끼니로 수저로 동치미 국물 시원한 걸 먹는 순간, 이 식도를 타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욕정이 그 이전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싹 다시 회복된다고 그런 그런 나눔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울만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 23, 24, 25절에 보면 24절 말씀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은 말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탄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데 여전히 죄가 나를 끌어내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답을 합니다. 25절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노래하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뿐이다 라고 바울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 보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고 육신은 죄의 법이니까 이제 육신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가면 이단이죠. 그렇죠. 예수 시대 1세기 때 영지주의자들, 영이 지상에서 최고,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 타락하고 쾌락을 즐겨도 괜찮다, 왜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니까, 그러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마음과 육신을 이원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원론과 여러분 이원성은 다른 겁니다. 듀얼리즘과 듀얼리티는 다른 거죠. 이원론은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리다는 거죠. 이원론은 여러분 흑백 논리입니다. 이원론으로 마음과 육신 이렇게 받아들이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런 이원론이죠. 듀얼리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듀얼리티, 이원성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도 이원성은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음과 육신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원성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향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여전히 텐션,
여전히 팽팽히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일 금요일 보시겠지만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또 성령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이 죄의 법, 그렇죠? 육신의 법, 또 율법의 요구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7장 마지막에서 그거를 노래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음을, 율법은 나를 늘 정죄한다는 것을,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중보하심으로 나는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선을 택하시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법을 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 삶 가운데는 평안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의 법과 또 죄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중보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하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